은혜로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에레미야의 삶, 그 중에서도 38장에 나타나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빛난 믿음과 용기,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이 발휘해야만 했던 어떤 결단과 믿음의 용기, 그리고 왕의 종이었던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용기,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용기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나고 또 죽어도 영원히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두 세력들이 있었는데, 친바벨론과 친애굽파 두 개의 세력들이 신하들 간에 갈라져서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에레미야는 그 두 정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완전히 황폐화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친바벨론 파의 주장과 좀 일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와중에서 이쪽 친애굽파는 에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고, 또 친바벨론파는 에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갈등 상태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38장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에벳 멜렉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그런 이야기의 한 토막이고, 앞뒤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의 인물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주의 종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건한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5명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4명은 방송국 직원에게 미리 약속된 사람이고, 그 중에 1명만 이제 진짜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제 방송국 채용 어떤 그걸로 인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밖에서 매캐한 연기, 불이 났을 때 나는 연기를 피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보러 온 이 사람은 막 냄새가 나니까 당황한 기색으로 이거 불난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4명이 아무 반응도 없이 시험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 포기하고 자기도 앉아서 시험만 풀었다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그러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래 타협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 봐서 말을 흐리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에레미야는 시종일관 똑같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친바벨론 파나, 자기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저 애굽파나 똑같아요.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외칩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살게 될 것이다. 살아남아라. 그게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어요. 살아남아서 이제 후일을 도모하라는 것인데, 너희가 연단받고 너희의 모든 교만과 죄를 다 깨끗이 씻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신앙을 회복한 후에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적당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을 도려내지 않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쁜 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비유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그대로 보여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또 마음에 너무 부담 느끼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적당히 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사람들 얼굴 살피지 않고 또 사람 앞에 체면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든 싫든 싫어하든 이건 상관을 안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나를 감옥에 던지든 그것을 따지면 말을 못하죠. 겁이 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나는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바로 에레미야의 길이었어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한 모델이 됩니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시종일관 그저 하나님 말씀 보고 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절망 속에도 빛나는 믿음이죠. 결국은 이 애굽파에 의해서 에레미야 그 사람을 내놔라. 걔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왕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에레미야를 내줬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왕자 이제 그 당시에 말기야라고 하는 왕자 집에 있는 구덩이인데 이 물구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를 보관하는 그런 어떤 구덩이 그런 구덩이에요. 근데 물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창 아주 진흙 같은 그런 데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어넣어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단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굽히거나 뭐 적당히 사람들 듣기 좋게 고쳐서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편향된 여론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들은 뭐 특정 종교를 강조하니 또 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종교를 강요하느니 별의별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친구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편협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어도 나는 할 말을 한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자기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바벨론 왕에게 순종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 신하의 절대 다수는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을 속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밑에 있는 큰 제국인 애굽과 이집트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조그마한 왕국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함께 바벨론을 대적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는데, 저항을 하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4년에 결국 그 동맹을 맺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신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밉보인 시드기야의 유다는 이제 완전히 잔인하게 짓밟혀서 황폐화가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종, 그러니까 내시죠. 내시가 에레미야를 저렇게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저대로 두면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 구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됐는데, 왕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군사 30명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구해내라. 라고 그 에벤멜렉에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몰래 가가지고 이제 여러 천으로 끈을 만들어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 시위대들, 왕궁 안에 있는 그나마 좀 옥사긴 한데 거기에서 보호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들으면서 왕으로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지,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될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구해낸 것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시드기야는 그 용기를 굽힘으로 인해서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의 갈등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뭐가 문제고, 또 세상 말을 따르자니 하나님 앞에 문제고, 그렇게 갈등하고 이해 득실을 계산하고 재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순수하고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고 감동을 받을 때는 막 하고 싶어서 하게 되지만, 또 어려움이 닥치고 갈등이 닥치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기도로 이겨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물리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고, 그 절망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흔들릴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아서 이겨내십시오. 주변에 에벳멜렉 같은 그런 내 믿음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일 수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화를 내고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말씀의 갈등 속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시드기야처럼 실패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넷이라고, 왕궁 넷이라고 하는데 임금님을 모시는 넷이었는데 구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내시가 돼가지고 임금님을 모시는 내시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에벳 멜렉이라는 뜻은 왕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직은해서 모시는 내시, 그런 의미로 에벳 멜렉, 멜렉은 왕이고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벳 멜렉이 봤을 때, 임금님이 갈등하고 있을 때 자기는 명료하게 보였거든요. 에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다. 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고, 임금님에게도 그런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옆에서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가 에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원수 세력들, 정반대의 이 친애굽파 세력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뜻을 모아서 또 왕한테 상소하고 왕이여 죽여야 됩니다 하면 결국은 왕도 저 빌라도처럼 그냥 데려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결국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에서 건져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 마음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두면 우리가 그냥 기다려주면 되겠지, 또 다 이해하고 품어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깨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용기였고, 또 시드기야가 보여줘야 했을 믿음의 용기였던 거고, 에벳 멜렉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지금 망설이고 있다가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를 발휘해서 그때 결단을 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살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걸 깨우쳐 주신다면 과감하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들을 다 멸했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과감히 뽑아낼 수 있는, 그걸 타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용기, 이걸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례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례하게 무슨 막 난동을 피고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불의와 악이 꺾입니다. 내버려 두면 꺾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다 이용해 먹어요. 악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행동하고 결단을 할 때 악을 뽑아낼 수가 있고 또 불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또 선한
그런 것들을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아 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레미야와 시드기야와 그의 왕의 종이었던 에벳멜렉이라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 믿음의 용기를 배워서 우리도 절망 속에서 시종일관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에레미야와 같은 용기를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과감히 에레미야를 구해내라고 30명의 용사들을 딸려 보냈던 시드기야 왕의 그런 결단,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불의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에벳멜렉의 믿음 있는 결단과 용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용기를 발휘해서 여러분 주변에 피어나고 있는 악을 빨리 꺾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상황을 바꾸세요. 절망을 희망으로, 불의를 제거하고 의로, 올바른 길로. 그것이 다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정말 어떤 내게 환난이나 핍박으로도 와닿을 수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용기로,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고 인간적인 화냄이 아니라 그런 단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정말 불의를 의로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불의에 의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음을 기다리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불의를 타파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살려내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레미야가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들 얼굴 살피지 않고 눈치 살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투철한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드기야나 에벳멜렉이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 앞에 용기를 내서 불의를 맞서 싸우고 의인을 구원해 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의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죄악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정말 악을 뽑아내고 의를 심을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